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회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백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전한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내어 달려가노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이 되는 변화를 사모합시다. 오직이 되는 변화를 사모합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만은 오늘 그 그리스도를 보는 그 단계에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요. 오늘 제목과 함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만을 보지 못한다면 왜 바라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도 함께 해봐야 됩니다. 아마 바라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모든 걸 보는 거하고 그리스도도 보는 거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만은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는 것은 다른 의미다 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지 않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과거 속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지만은 갈등의 오늘을 삽니다. 과거는 뭐지요? 상처의 과거예요. 오늘의 갈등 그리고 미래 속에 염려하는 미래 속에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되지 않는 이유를 찾고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왜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되지 않느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주와 주인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의 구주 그리스도가 구주이지만은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주와 주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 이거는 뭐죠? 영혼의 구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의 구주이지만은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다.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 있지 않느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 제가 기원으로 했던 이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이 비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죽었구나 라는 사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지금도 그분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 중요한 체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인이 바뀌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중심의 기준, 관심의 기준, 그리고 가치의 기준이 여전히 내가 되어 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우리 태훈이 결혼식에 제가 했던 메시지가 요한복음 2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기빈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리 기빈이라도 기빈은 손님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님하고 주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결정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권은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다 그대로 하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우리 인생에 분명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준비했는데 그것이 빨리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빈에서 주인으로 바뀌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가 돼요. 그리고 빈 항아리가 채워짐의 역사. 더 나아가서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인을 바꾼다.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진정한 무릎 꿇음. 여러분 진정한 무릎 꿇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기에 사실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제 무릎을 꿇으면서 바울은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선택과 결정해야 할 것을 중요한 건 뭐죠? 인격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갔냐. 우리 주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왔다는 그 자체가 뭐죠?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명에 대한. 그러니까 분명한 무릎 꿇음, 진정한 무릎 꿇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되지 않느냐? 영적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실체를 못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상태를 봐야 되거든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게 아니고 죽어 있습니다. 지금 불신자가 굉장히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자유가 없느냐? 죄에 대한 자유는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 자유가 없냐? 자신의 묶여진 운명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유행, 사상 이런 데서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태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본질상. 그러면 이대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진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끝납니까? 남아있는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진짜 알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비밀. 그러니까 그냥 영접하는 거하고
불신자 영적 상태를 알고 영접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 스스로 죄의식에 굉장히 눌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 그렇게 눌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이게 바로 뭐죠? 영적 실체에 대한 바울의 중요한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로마서 8장을 탁 돌아오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어진다. 이 중요한 해방되었다라는 거하고 해방된 걸 아는 건 달라요. 정말 노예되어 있다가 포로되어 있다가 소국되어 있다가 해방되어지면요 감사 감격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배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실제로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해도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근데 이 배후의 사단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했어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배후의 사단 마귀가 뭘요? 죄를 자꾸 짓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불신앙과 불순종을 계속 조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불신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독신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까지도 불신앙 집어넣어서 불순종하도록 하는. 그러면 어디 됩니까? 실제를 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성령으로 계시는데도 이 그리스도 이름을 못 불러. 부르지를 못해요. 왜냐? 불러야 될 중요한 상황을 못 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 실체를 보는 게 왜 중요하냐? 지속적인 영적인 무장입니다. 이거를 영적 실체를 사실적으로 봐야지만이 지속적으로 영적 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 무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신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가장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 있는 영적 상태, 영적으로 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느껴져야지만이 주님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을 삽니다. 또 불신자를 만납니다. 친구도 만납니다. 대화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영적 실체를 못 보면요 영향 계속 받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구원에만 필요한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신앙과 생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예배가 되어지면 좀 다를 건데요.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그럼 예배도 제대로 안 되죠. 그럼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 해본들 사실은 문제는 뭐냐? 생활이 연결이 되어지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앙, 인왕생활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아니고 사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생활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게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중요한 그 고백도 결국에는요. 어디에서 밀리느냐? 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위가 1순위입니다. 1순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순위가 뒤에 밀려 있습니다. 나 하고 난 뒤에.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한계가 있다. 할 것 다 하고 나면 할 힘이 없어. 시간도 없어. 그리고 뭐죠? 물질도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는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손에 만져지는 그 무언가가 없어도 평안합니다.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 분명히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이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뭐로 봐야 됩니까? 내 손에 만져지는 게 있어도 불안합니다. 더 갖고 싶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한 100억 있다. 그나마 불안하지 말고 만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족이 안 된다니까. 더 벌고 싶고 더 사기쳐서 더 뭔가를 얻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 차이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늘 근심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항상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명한 자로 보이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전부라는 걸 아는 사람의 고백은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 얻으면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은 뭘 말합니까? 최고의 그리스도를 얻는 데 집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심플한 겁니다. 평안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예원교회 헌당 예배 가서도 그렇고 어제 주례하러 가서도 우리 태훈이 어머님이 전에 태훈이 졸업식 할 때 뵀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본 적이 없는데 어제 저를 보자마자 말하냐, 엄청 젊어지셨다. 이 말을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예원교회 가서도 사람들이 너무 젊어지고 얼굴이 막 밝아지고 평안하니까 누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모르겠어요. 좀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문제되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들은 문제일지 모르겠는데 나는 문제 없어요. No problem. 평안합니다. 평안하니까. 여러분 전에 황수관 박사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사람의 얼굴은 3년 주기로 바뀐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얼굴의 상태가 나타나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인 줄 압니까? 눈빛입니다. 눈빛이 평안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부담될 수 있죠. 너무 살이 쪄가지고 부담될 수 있지만은 찍어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얻는 여기에 바울은 너무 평안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되면 공통적으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변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되어지면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에는요 절대로 잃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유익했던 것, 그렇죠? 유익했던 것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또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가짐, 그거를 얻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변화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는 것과 얻고자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해져야지 반대로 얻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서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말고 그리스도를 얻고 소유하고, 세 번째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 발견됨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저와 여러분 어디에 누구에게 발견되기로 합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힘나고 알아주지 않으면 힘 빠지고 사람에게 발견되려고 하는 건지,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그러면서 바울의 또 다른 변화가 뭡니까? 붙잡고자 하는 것에 대한 변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네. 여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저와 여러분 뭘 붙잡으려고 합니까? 온전히 이루어진 성취를 붙잡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것을 붙잡기로 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그러면서 바울은 뭐에 대한 변화를 말합니까? 바라봄에 대한 변화입니다.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 뭘 바라봐야 됩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표대입니다. 표대를 바라봐요. 위에서 부르신 사명의 표대를 바라보는, 그러면서 이런 모든 변화의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전에는 안 됐어요. 이제는 되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기다림에 대한 변화. 20절 21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기다리노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을 뭐요? 기다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할 걸 기다리는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가 25시에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낮은 몸에도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인사하라는 게 오직이 되는 변화를 사모합시다. 그럼 결국 오늘 메시지가 본론의 1대지, 2대지, 3대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이유고,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이 되어지면 생겨지는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변화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날 모든 건 다 끝납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사람도 문제 안 되고 환경도 문제가 안 되고 사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의 말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중심이 더 크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